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이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전은 개역 한글에서는 순전으로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온전함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온전함, 완전한 상태, 흠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묵상 가운데 나 스스로에게서는 온전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온전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에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같이 많은 것들이 온전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많으니까 이 정도야 다 일상이 되고 이런 정도는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지 않게 되면 세상 풍습에 흘러가게 됩니다. 많은 미혹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다른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유행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이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기를 권면과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 칭찬했습니다. 이 사단도 사단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Satan에서 온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충동으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전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온 몸에도 질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부터 조롱을 받고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는데 사단의 계략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재산을 잃고 또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소외받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신 은혜와 또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또 욥의 믿음을 보면서 또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그때에 욥이 고난을 당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창세기 다음으로 오래된 책입니다.
배경 연대는 주전 약 2000년 정도로 보고요. 기록 연대가 솔로몬 시대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도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실존한 인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욥기서는 창세에 관한 말씀과 또 사단, 천사 이런 내용들의 견해가 달라지는 일들이 있어서 난해한 절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4편과 함께 욥기서가 5권으로 시가서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에 쓰임받은 인물들과 책을 읽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본받고 또한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욥기를 읽으면서 믿음을 세우는 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힘과 위로 그리고 도전을 주시는 메시지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원인을 알 수가 없고 또 그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고통을 수용할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의 절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욥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듯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기는 병든 경우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욥처럼 이러한 질병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관계도 깨지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또 내 자신이 죄에 빠지거나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겪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내 믿음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을 찬송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으며 주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사와 사탄도 부리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봉독했던 1절에 처음 시작이죠.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있는 천상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와 사단이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도 똑같이 하늘에 천상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일들을 전혀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들이 쓰임을 받고
이 세상을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욥은 모르고 있는 이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저는 어려웠습니다. 오늘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욥기 38장 7절을 참고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낳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친히 히브리서 12장 9절에 모든 영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탄은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떨어진 타락한 천사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천사는 우리를 돕는 반면에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갈라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회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앞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앞장에 이미 한번 간계를 부렸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많은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이 됐다라고 간계를 부리면서 그 소유물을 치시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시험,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시험한 결과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해방합니다.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을 우리는 깨워서 기도하고 또 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단은 시험하고 방해하지만 천사가 돕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늘 의지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돕는다는 사실을 또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친히 하셨습니다. 소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이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욥이 몰랐던 천국과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후에 알고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쫓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질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참소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창세 이후로 아담의 때부터 하와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수단도 다양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화합니다.
질병, 또 물질 욕심, 사건, 사고, 대중매체. 대중매체는 요즘이 더 많아졌죠. 옛날에는 입소문이 거의 다였는데 지금은 통신이 발달됐기 때문에 또 많은 미혹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외부의 요인이 아니어도 내 안의 심리 상태가 많은 사탄의 영향을 받습니다. 열등감, 감정, 불평, 원망, 부정적인 것들도 이러한 사탄의 회방에 미혹되기 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 교만, 충동,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다가 일시적으로 사단에게 회방을 당하는,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로 나타납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또 그 믿음의 근거조차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에게는 사단이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을 방해하고 죄를 짓게 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적 타락, 음란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간구드리고 영적인 공격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장돼서 공격 무기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방어돼.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로 성장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선하신 뜻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선하신 뜻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중에도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꼬투리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간교함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영원히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 왜 하와가 따먹도록 허락하셨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불신자들도 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 주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 믿으면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신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하나님의 신비한 믿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권선징악의 차원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을 구원하고 악한 사람을 징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역시 죄에 미혹되기 쉽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는 그 사람이 착하고 착하지 않고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치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은혜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미 깨닫고 믿고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질 때에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살펴봅니다. 1장 12절에 사단에게 처음엔 욥의 몸에는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소유 물에만 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6장에서 6절인데 욥의 생명은 해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피부에 와닿는 소유가 사라지고 또 질병에 고난을 겪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반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러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과 절망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42장 마지막 결말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그것은 그전보다 갑절이나 형통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친히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복으로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의 스토리와 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숨겨두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는 3장 14절 15절에 원시 복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할 때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믿음의 신비한 비밀이라고 나중에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다시 깨닫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을 온전케 세워가는 귀한 주찬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각 사람의 영생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육신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영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영이 이사갈 수 있을 때,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을 온전케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난해한 말 중에 4절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라는 조금 어려운 말이 있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물 교환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질은 물질로 바꾸고 돈은 돈으로 바꾸지만 생명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게 되는데 사단이 이것을 관계를 부린 것입니다. 생명이 위협받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관계를 부렸지만 욥은 하나님께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고 기록으로 남겨주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말씀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믿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복된 자로 믿고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욥처럼 이런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또 권면드립니다. 연단 후에 정금같이 나온 욥의 믿음 외에도 유대민족을 구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또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영광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또 믿음의 형제들을 섬길 때에 불신자들을 섬겨서 영혼을 구원할 때에 교회를 이룰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일이 됩니다. 그럴 때에 당하는 고난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믿음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부리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리스도의 용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할 때에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이들의 고난과 고통을 공감케 해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모든 과정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믿고 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